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2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매번 재밌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저를 깜짝 놀래키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말할 때 그 만물의 근원이면서 또 완성이다라고 네. 말해서 저희가 깜짝 놀랬지만 또 다시 되돌아보면 지금 와서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너무 어려운데 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기독론 그렇게 되면 예수님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가 되겠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세상 구원하러 구세주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초기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메시아는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예요. 네. 그 당신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증거가 부활하셨다는 거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듣는 유대인들은 아니 그분이 지금 뭐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 거지 유대인들이 다 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너희가 말하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 너는 봤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방식이 이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는데 이제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다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12 제자들이 그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공용어이던 헬라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의 통용어가 이제 아람어였는데 그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아람어로 말하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로마에서 온 사람한테는 로마어로 들리고 헬라에서 온 사람한테는 헬라 말로 들리고 네, 이게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지역에서 쓰는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제자들한테는 아람어로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 통역이 네. 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이랬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다. 생각을 해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40살이 됐던 사람 중에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거치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제 늘 성전 입구에서 구걸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걷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걸음마 배우는 게 그게 뭐 몇 년 배우는 건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40살이나 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뛴다는 거는 이제 거기 그 뭔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그런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준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도 예수님은 구세주이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가 요즘 우리가 예수님 누구시냐라고 할 때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당신들이 지금 믿어야 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방인들은 메시아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개념이 그렇겠네요. 없으니까.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로고스다. 뭐 이제 네. 그때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네, 헬라처럼. 자꾸 로고스 그가 이제 예수님이시다. 그 만물의 원리와 이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또 만물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시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 지어낸 얘기지. 이제 그 이제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이요. 바울의 신학이지 사실이 그러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신학과 교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머리에 이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요. 신학 경험에서 네. 나오는 게 신학과 교리거든요. 그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제 원래 예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제 완성하실 분 그런데 그분이 이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구나 이제 이거를 경험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분이야 창조자라는 거를 그분이 만물의 완성자라는 거를 또 그분이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셨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하냐? 너는 경험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네 경험이지. 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네.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확인시켜서 검증 작업이 필요하겠는데. 검증으로서 뭘로 해요? 이거는 검증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검증되는 방법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제일 첫 번째 나가서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이제 뭐 소경, 안준뱅이 뭐 지체부자 유자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낫는 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라는 데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거기에 이제 뭐 귀신들이 쫓겨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막 낫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나가서 그냥 귀신 쫓아내려고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뭐 그런 거 병자를 고치겠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칠 때 그런 일이 가르칠 일어나는 때요. 거예요. 네.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구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기독교가 출발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앞에 되게 케노시 기독론 또 이제 그 성경의 기초에도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케노시스 기독론 게노시스. 그리고 또 이제 케노시스 기독론도 또 헬라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도 만물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시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신학이 아니고 그 신학은 사실에 기초한 이제 정리인데 좀 이론인데 신학인데 그거를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이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믿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오늘이요? 연장선상에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 네, 어렵습니다. 근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제 이 물음인데 이제 이걸 묻고 들어가는 거는 물론 신학이지만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신학이라고 하는 게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해석에 기초해 가지고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 인문학이요? 인문학과 인간이 네.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도 이제 인간을 묻고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건 누구인가? 또 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라는 게 뭐냐?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 네. 이제 가치에 대한 이제 그런 물음인데, 이게 이제 비판적인 이제 이 성찰, 그리고 이제 통찰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동원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묻는 과정에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 비판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정리가 되고 뭐 이제 그런 네. 오늘 거죠. 방대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조금 좀 또 사실 어려운 주제예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벌써 이제 인간이 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뭐 이제 이런 걸 묻고 들어가는 거니까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최초로다가 네. 이제 바울의 이걸 다루다 보니까 이제 기독론 다루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뭐 대학에 인문학과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 뭐 인문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네. 그런 게 다 이제 인문학을 이제 인간이 뭐냐라는 걸 묻는 건데, 그걸 이제 좀 대표적으로 묻고 들어가는 거를 셋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철학에서 묻고 철학이요. 있는 네. 인간이 뭐냐라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윤리적 물어보는 측면. 네.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종교적인 종교. 측면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인문학 무슨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기는 한데, 인류학 뭐 이렇게 다 당장 다 이제 관련되니까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셋으로 다 좀 나눠놓고 이제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과 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접근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철학에서는 뭐를 묻고 들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는데, 그 진리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간의 존재, 본질,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진리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윤리에서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되느냐, 뭘 그 인간이 행동해야 될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묻고 들어가는 거죠. 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는 신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신. 인간의 인간이네요. 네. 인간과 삶의 궁극적인 궁극적. 의미라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서 묻는 거, 윤리에서 묻는 거가 여기는 다 포함이 되어요. 종교예요. 종교에 물론 서로 다 이게 연관이 있거든요. 네. 선관이 있는데 요 범주를 놓고, 이제 범주 조금 더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범위 네. 넓이로 놓고 본다면은 철학에서 묻고 있는 거, 윤리에서 묻고 있는 거가 다 들어 있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철학적인 물음, 윤리적인 물음, 그런 마지막으로 물을 쓰는 거가 이제 종교적인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쪽 종교적인 접근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네. 일단 범위가 넓으니까 네. 그렇죠. 철학적인 물음과 윤리적인 물음을 다 가지고서 그 다음을 물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좀 더 범위도 넓고 네. 그렇죠.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좀 쉬운 질문으로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뭘 어떻게 사는 거가 행복하게 사는 거냐? 이제 네. 이거를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 윤리에서는 어떻게 물어야 될까? 바르게 사는 윤리 방법. 도덕이니까 네. 윤리와 도덕이니까 옳은 행동은 무엇인가? 뭐가 옳은 행동이냐? 네. 이제 이렇게 묻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종교에 와서는요. 종교에서는 어려운.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제 그 궁극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걸 말하는 네. 거예요. 철학에서는 윤리에서는 궁극까지 묻기가 어려워요.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네. 인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있는 이 자체만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사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라는 걸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를 묻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종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근본적인 이제 존재 근원을 묻고 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묻고 들어가니까는 이제 철학이나 윤리에서 묻는 것보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네. 묻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현재 있는 이런 현상과 현재 상황만 가지고서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로 가는 거냐, 죽음은 뭐냐, 죽음 이후에는 이거는 철학이나 윤리에서는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의 영역이 되는 네, 신의 거죠. 영역. 종교에서는 인간의 문제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니까 이제 여기로 오게 되면 이제 이건 그게 제일 어렵죠. 네. 넓은 범위를 다 다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과연 있는가? 네. 진짜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여긴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종교적인 경험이 여기는. 경험. 이거는 종교적인 경험이 동원되지 않으면은 종교적 인문학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철학이 되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 경험을 빼고서 신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건 철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윤리가 되는. 네. 근데 거기서는 뭐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비판전 사고, 논리적인 분석, 논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이제 철학을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고요. 윤리에서는 뭘 네.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나요? 그럼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규범, 네. 가치 판단, 실천, 지침,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동원돼야 돼요. 네.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 경험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네.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러니까 차원이. 여기에는 철학이나 윤리가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거 다음으로 묶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렇군요. 그런 거다라고 하는 신앙. 그리고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 표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경전이라는 게 각 종교에 보면 경전이 있잖아요. 이제 경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근데 이 비판적인 논리적으로다가 이제 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제 묻고 들어가고 뭐 이제 이루고 하는데 이건 어떤 하나의 결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다양한 의견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거는 이제 묻고 들어가지 마지막 다 결론이 나왔다. 이게 이제 이거는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이런 거죠. 윤리에서는요. 책임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고 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상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각 문화권마다 제시하는 가치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문화권마다 다양한 문화가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이 다르다. 그뭐 아주 이제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조금 이제 다양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초월적인 영성, 타율 신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제 이런 이제 기준을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초월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철학적인 문화 그러게 되면은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리적 인문학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유교. 유교의 공자, 이제 공자의 어떤 유교 뭐 이제 논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종교적인 문학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이제 특히 이제 뭐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철학 그러면 이제 서양 철학 그러면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 철학이 기초를 이루는 거고 동양 철학은 이제 뭐 노자 뭐 이제 이런 거 기준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전개돼서 내려오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그 불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불교는 종교 아닌가요? 종교죠. 종교인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신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을 전제로. 그럼 불교의 신은 누구죠? 부처님. 부처님이 신일까요? 네.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이 된 존재 아닌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창시자 시다르타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고. 그럼 뭐 어느 작은 왕국의 왕자였다. 뭐 이제 그건 우리가 아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불교에도 추구하는 거는 뭘 추구하는 걸까요? 해탈이라는 거가 깨달음. 뭐예요? 해탈은 깨달음이에요. 네, 깨달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부처 이제 시다르타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최초의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은 선각자예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지금 이제 민간 신앙으로 내려오면은 신앙이 대상처럼 되어져 있어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핏 그게 이제 종교적인 형태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철학이요? 맞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뭘 보면은 확실해지는가라고 하면 종교를 각 종교에도 공부하는 그 학문을 뭐라고 부르죠? 신학 신학이죠. 아닌가요? 네. 신학. 그럼 불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뭐라고 부르나요? 불교에도 세운 대학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동국대가 이제 동국대가 대표적인 네. 데인데 거기도 이제 불교를 연구하는 학과가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불교 신학과라고 부르나요? 불교학과. 불교학과 또 불교 철학과라고 불교 부르는 철학. 거예요. 그런가요? 불교 철학까지 불교 신학과는 없어요. 네. 불교 신학과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학과지. 있죠. 기독교 철학과라고 부르지를 네,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라고 보기가 어렵고 근데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종교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근데 유교도 이제 윤리적인 인문학의 대표거든요. 우리 유교 동양이 많이 있잖아요. 네. 유교에 유교 교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라고 네, 느껴지기가 쉬운데 유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유교 신이 없죠. 없어요. 여기는 무슨 이제 하늘신, 뭐 조상신 이렇게 얘기를 신에 대해서 언급은 있지만은 딱 제시하는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이제 유교의 집대성자다라고 볼 수 있는 공자에게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산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죽은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알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인간 탄생 이전, 출생 이전, 죽은 다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네. 그건 도덕의 영역이 아니에요. 철학의 영역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무슨 제목으로다가 이런 강좌를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성서인문학. 근데 성서인문학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철학, 윤리, 종교 중에서. 종교에 들어가는데 이제 종교는 세계 다양한 종교들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학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문학,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네.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문학, 뭐 그동안에 제가 그냥 토막토막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전체의 그 범위 내에서 네. 범주 내에서 지금 저희가 접근해 들어가는 이제 인문학 왜 또 성서적인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서적인 인문학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서적 인문학. 성서적 인문학. 뭐죠? 성경 인문학. 성경 인문학.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문학. 네.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좀 비교를 해보는 것과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문학을 하나 따로 딱 떼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나게 되면은 현대라고 부르다가 2000년이 접어들면서부터는 현대 이후를 산다. 네, 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현대 이후, 현대 이전에는 이제 근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현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서 온 세상을 뒤바꿔 놓는 사건이 일어나 이제 근대에 접어들면서 근대 네.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인류 역사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역사는 이제 기록을 남겨놓는 걸 역사라고 네, 그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게 대략 한 1만 년 전으로 봐요. 어, 그게 저 동굴벽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좀 빠른 데에서는 이제 좀 농경이 시작되어지고 뭐 이제 대략 한 1만 년 전쯤으로 이렇게 보는데 1만 년은 긴 시간이거든요. 네. 거기 뭐 이제 뭐 우리가 또 그 이전 분류하는 걸 보게 되면 무슨 뭐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뭐 이제 철기 시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좀 구분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인간의 큰 변화 이제 농경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정착 생활, 수렵 생활에서 정착 생활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문명의 도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지요. 이제 화식을 하게 되고 이제 토기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뭐 기타 여러 도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특히 철이 발견되어지면서 또 많은 발전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철기 시대 이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은 큰 변화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인류 역사 1만 년이라는 걸 놓고 볼 때. 근데 지난 500년이 1만 년의 역사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되나 20분의 1인가? 그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네. 요즘 뭐 AI가 요즘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인조인간이 휴머노이드 이제 이게 요즘 아주 제일 이제 열띤 그런 논쟁이 이것도 이제 그 신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옛날에 뭐 우리 만화 영화에 나오던 그런 로봇이 이제 인간 같은 로봇이 이제 실제 등장하는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아날로그 뭐 디지털 뭐 이런 말들도 그렇고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한 문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근대 현대 산업혁명으로부터 네. 또 고전화 산업혁명과 더불어 가지고서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인문주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 그걸 가능하게 한 문화가 뭐죠? 헬레니즘이라고 헬레니즘. 하는 네,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네. 그리스 문화를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해교권에서 이제 유입되면서 이제 헬레니즘이 재발견되어지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산업혁명 네. 뭐 이제 그 근대 현대 문명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 이제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근대 현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시작이 되어진 걸까요? 헬레니즘. 네, 그리스 아닌가요? 네, 근데 세계사에서 이제 이 배운 것 같은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요 그런 용어를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또 하나 대비될 수 있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헤브라이즘. 하는 네. 건데요. 이제 이건 조금 뒤에 설명을 하고요. 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 철학. 철학에서 네. 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고대 그리스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네.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고대 그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사람들이 헬라스인이에요. 헬라스인이요. 헬라스인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철학, 문학, 역사, 의학 뭐 많은 것들이 특히 올림픽까지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발전을 이제 이루게 돼.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전체가 아니고 그리스 전체에서 그때 도시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한그 도시라 중심으로 이제 작은 국가 형태를 이룰 때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스인이에요. 네, 헬라스. 근데 이게 만들어낸 철학과 그 인문학이죠. 문학, 뭐 역사, 뭐 의학,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무슨 아버지, 그러니까 네. 이제 철학의 아버지, 뭐 의학의 아버지, 뭐 역사의 아버지, 이제 여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 문화를 가지고 이제 지중해 이제 전역을 개화시키는 네. 그런 일을 해요. 알렉산더는 그냥 일반 정복군주하고 조금 다른 데가 네, 있었어요. 지난 땅덩어리나 그냥 배웠죠. 나라랑 넓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고대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인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좀 개화시키자. 계몽. 계몽 군주예요,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앞세우기 위해서 앞에서 잠깐 봤지만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가 이제 경기, 네, 레슬링. 레슬링 뭐 이제 마차경주, 저 검투, 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낸 게 이제 극장. 연극. 네. 극장. 이제 경기장을 지어서 경기를 하고 극장을 져 가지고서 거기도 여러 문학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연극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도 머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사람 머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은 인문학을 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네,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문화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화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자본적인 철학들을 이제 문학을 가르치는 이제 네. 이런 인문학이죠. 이걸 가르치는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그냥 개화가 됐어요. 쓰나미라고 그때 표현하셨죠.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왕 그러면 이건 알렉산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건데 그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개화시켜 놓은 그 문화를 헬레니즘 근데 헬라스처럼 사는 문화. 헬라인들이 만드는 문화처럼 네. 산다. 그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었군요. 헬레니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헤브라이즘이라는 거는 뭐냐 아마 뭐 단어들은 좀 듣긴 들었어도 명확하게 딱 아마 잡히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헤브라이즘이 뭘까요? 헤브라이즘 그 헬레니즘의 그 막기 위한 어떤 뭐죠? 예, 이거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네요. 구약의 율법서에 기초한 문화를 말하는 네. 거예요. 율법서요. 온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둘이 있는데 좀 범세계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구약의 율법서라고 하는 거가 네. 이게 율법서. 우리가 그걸 지금 교회에서도 율법서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뭐 복음에 반대되는 이런 거로만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가르쳐야 될 그런 부분에 구약의 율법서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율법 그러면 자꾸 그냥 복음에 대비돼서 그냥 이렇게 깔아뭉개려고만 하고 그러는데 구약 율법서 문화를 가리켜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철학 이성을 기초로 한 철학 문화예요. 헬레니즘. 구약의 율법서는요 종교. 영성을 기초로 한 종교 문화고 이건 철학 문화고 종교 문화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양의 양대 문화예요. 양대 문화. 양대 문화. 이게 세상에 이제 큰 영향을 이렇게 끼치었어요.
여기서 이제 근본과 본질을 묻고 들어가는데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양 철학, 동양 문화권, 뭐 기타 등등에서도 거의 다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뭔가 하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네. 이원론이 뭐지요? 이원론 두 가지다. 네. 원이 뭐 이는 둘이에요. 네. 원은요. 근본, 근원. 근원이 둘로 보는 거예요. 네. 근원을 둘로 보는 건데 근원을 왜 둘로 봤을까? 근데 이건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일반적으로. 일반 네. 저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딱 둘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둘로 구분이 될까? 제일 첫 번째 근원을 묶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데, 근데 선과 악이 비슷한 게 아니라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악은 어디서 나왔고 선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은 서로 상극 반대이기 때문에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악의 근원이 있고 악의 근원은 악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선과 악의 근원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뭐가 있나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어요? 영혼, 정신. 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냥 다 썩어서 이제 사라지는데 영은 사라지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사람도 영과 육으로 나뉘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영육 이렇게 보는 거고, 그때 또 선하게 사는 삶이 있고 악하게 사는 삶이 있고 그래가지고 선하게 사는 문화를 거룩한 문화라고 부르고 악하게 사는 문화는 속된 문화, 성속을 또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문화로다가 이거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구약성서의 율법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방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근원을 어떻게 봐야 되나? 둘로 봐야 되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일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와 영, 정신으로 나뉘어져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육체 속에 영이 들어있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간도 둘로 보는 게 아니에요. 2분법, 3분법 이렇게 이제 자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1분법이에요. 육체 속에 정신, 영혼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고, 나중에 되게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의 완성인가 하면 우리가 자칫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뭐 구원이 뭐냐,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거는 이제 헬레니즘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식으로 이해를 할 때는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 영이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회에서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를 구원이라고 하는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부활은 다시 살아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는 육체는 놔두고 영혼만 살아나셨나요? 그렇지. 육체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육체, 이 육체로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건 뭔가 하면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육체가 이게 이 육체가 아니고 변화된 그 완성된 육체로.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라는 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육체는 땅바닥에다 그냥 묻어놓고 그냥 육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식으로 자꾸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 속에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잠들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거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잠들어 있는데
깨우러 가자. 네. 그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 살리시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 영혼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육체 속에 잠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영면에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면에. 영원한 잠 속에 들어있다 예수님께 다시 볼 때 이 육체가 다시 깨어나는 거지 정신과 더불어 가지고 이걸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보는 헬레니즘에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딱 나눠놓거든요. 보이는 세계는 이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속된 거고 네. 악한 거고 여기에서는 완전하다라는 거를 근본이라는 거를 보편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거는 어딘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관념의 세계, 그 세계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이데아의 세계와 뭐지? 이제 이 땅의 세계 뭐죠? 속된 세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데아의 세계와 보이는 현상의 세계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 완전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라는 게 아이디어, 관념의 세계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의 세계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라고 하는 완전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해. 모상의 그림자야. 이렇게 봐도 여기는 별 볼 일 없어. 네. 저쪽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금욕주의가 나오는. 금욕주의가 네.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죠. 관념. 이데아의 세계를 이제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헤브라이즘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철학을 만드는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도시국가가 우리가 아는 이제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승승장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또 많은 노예들이 이제 다 이제 노동이라는 건 담당을 하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자유인들이 모여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뭐 이제 뭐 노는 거 좋아하면 놀러 다니고 뭐 다 그러는데 그 중에도 야 그래도 뭔가 좀 바른 거를 진리란 것만 찾아보자라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 큰 너럭바위가 넓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이 사람들 주로 모이는데요. 모여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제 서로 이제 묻는 거예요. 야 대화를 하는 거야. 야 뭐가 진리냐? 뭐 좀 잠든 거 뭐 없냐? 뭐 그 매일 이제 이러고 묻는 그런 문화. 그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이제 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학교. 네, 학교요. 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게 되면 원래는 여유라는 단어예요. 여유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학교라고 그러고 그걸 스콜라라고 부르고 스콜라 학자라는 얘기가 지금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스콜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노예들이 다 해주니까. 네, 여유가 있어서. 그거 말고 야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속된 거야. 그 세속적인 문제 말고 뭔가 좀 고상한 거 이거를 이제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세계에 있어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네. 정신적인 세계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 이제 추상으로 다 이렇게 치달아가는 건데 여기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름은 뭔가라고 히브리라는 얘기는 완전 이 헬레니즘을 만든 자유인하고 반대예요. 노예인가요? 노예도 밑바닥 노예. 최밑바닥. 이게 노예 문화라는 얘기고 여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양반 문화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조금 이제 예를 들자면은 네, 이 귀족 사람들은 같은, 노동에도 해방된 사람들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더 고상한 거를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가는 문화. 그래서 그걸 이제 헬레니즘 이제 스콜라주의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는 반대예요. 노예들이에요.
네. 완전 밑바닥 노예들, 노예 중에서도 밑바닥 노예들이다 보니까는 뭐를 중요하게 여길까? 죽은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이러는 걸까? 아니겠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실의 문제요. 인간의 현실을 중요하게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네. 저기서 야 이런 먹고 사는 그런 거 문제 말고 그럼 뭐가 진짜 진리야? 이제 이렇게 이제 묶고 들어가는 그건 이제 관념의 세계에 있다는 네. 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게 완전한 세계에 있다. 이런 불완전한 현실 세계엔 그런 거 없어. 이제 이렇게 보고 들어가 이게 서로 대비가 대비되네요,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근대 인문주의로 이제 다시 네. 부활을 해요. 이제 그게 중세 십자군 전쟁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인데요. 십자군 전쟁을 몇백 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회에 큰 변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귀족층이라는 사람 다 몰락을 해버리고 중간 계층들 이제 돈이 그 전에 땅이 네. 이제 기준이었었는데 재화의 기준이 이제 땅이었다가 수백 년 동안 전쟁하면 물자를 팔아 만들어다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가 이제 재화의 기준이 되어지면서 화폐를 가진 중산층 상인 위주로다가 이제 개편해져지면서 교육이 귀족들만 교육을 받았는데 중인 계층들 이제 이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걸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뭐 이제 그런 인문주의자들 꼭 계몽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헤브라이즘은 종교로 규착을 종교로요. 그래요. 네. 종교로 규착을 하는 게 헤브라이즘은 종교 문화인데 네. 요거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경전으로 사용하는 종교를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그렇군요. 그런 헤브라이즘 종교 그럼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뭐 우선 기독교가 있겠는데요. 순서로 역사에서 순서로요? 등장한 순서로 놓고 본다면은 유대교가 먼저예요.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기독교가 기독교. 나오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 조로아스터교를 이제 이렇게 다 혼합을 해가지고 더 등장을 하는 거가 회교예요. 회교도요. 유대교,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섞어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경, 특히 율법서를 이제 이렇게 그것도 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근대 인문주의로 부활을 한 이 헬레니즘은 이제 이게 현대 문명 지금까지 만개를 해서 온 세상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시켰죠. 뒤바꿔 놓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라이즘 종교라는 것은 그럼 뭘로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정착이 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고등 종교 이제 요거를 그게 역사가들이 쓰는 말이에요. 네. 역사가들 또 종교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이제 하등 종교라는 말은 미신한 얘기고 미신은 그냥 복이나 그냥 신원 때 기원을 해가지고 그냥 뭐 복이나 받아볼까 그러니까 여긴 윤리라는 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난 복 받아보가야지. 근데 이게 고등 종교로 넘어갈 때 이제 종교적인 하등 종교는 미신이라고 그러지 종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종교라는 말 쓸더라도 고대 이제 무슨 이제 기복 종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얘기를 할 뿐이죠. 진정한 종교라는 단어를 종교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종자가 무슨 종자인가 하면은
마루종자. 마루. 가르침 중에도 제일 큰 가르침. 아까 이제 인문학이라는 물음을 물어봤잖아요. 네. 철학으로 물을 수 있고 도덕으로 네, 물을 수 있는데 도덕. 종교로 묻는 물음이 제일 큰 네, 물음. 가장 그래도 이제 궁극적인. 마루종자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진정한 이제 그 종교적인 차원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종교들로 가게 되는 네. 거죠. 그 지금 남아 있는 종교 고등 종교는 고등 종교에도 말하는 신은 어떤 신들이 있을까? 하나님. 고등 종교 네. 해교에서 얘기하는 알라도 알라. 율법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뭐 구약성까지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성경에 하나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회교도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가요? 네. 그런 거예요. 이름 이제 칭호한 부르는 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제 고등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 하등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많아요. 지금 세상에 뭐 네, 일본에도 많죠. 뭐 수천 개나 된다고 그러고 뭐 어디 무슨 신. 그 하등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고 고등 종교로 넘어온 신은 고등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또 뭐가 있을까? 그 고등 종교로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헤브라이즘 종교, 회교, 유대교, 기독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불교, 유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아까도 봤지만 불교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하시죠. 그건 종교 철학이라고. 그 시다르타는 최초의 깨달은 선각자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유교에는요 아예 신이 없고 없죠. 네.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금 개화된 이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등 종교도 얘기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요. 그럼 고등 종교도 얘기하는 신은 몇이나 될까요? 하나인데요? 하나. 그럼 신이 여럿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 여럿일까요? 진짜 신이. 진짜 신은 하나. 진짜 신은 왜 그럴까요? 진짜 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신의 기본적인 자격적인 조건인데 그게 뭘까요? 완전이에요. 완전. 네. 신이라면 완전해야지 당연히. 불완전한 걸 어떻게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완전자가 둘이라면 여럿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 완전히 완전하다는 거는 완전자가 만약에 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네, 돼요? 있어야죠. 둘이면. 완전자가 둘이라면 서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완전하다면은 완전하다면요. 둘 다 완전하다면은 똑같아야겠네요. 똑같은 거예요. 네. 셋이라면 역시. 그 완전자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그래서 하나.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신이 여럿이라면 그건 모순이에요, 그게. 네. 그건 논리적인 모순.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완전해야 되는 거게 신의 기본적인 첫째 조건이에요. 네. 완전자가 불완전하면은 그럼 이게 뭔가 그 완전자가 하나여야 되나 여럿일 수도 있나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간 인류라는 인간의 역사라는 거가 그 상당히 발전했어요.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과학 문명으로도 뭐 정치 경제에서도 많은 발전을 했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나 하면 종교 문화에서도 신은 고정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신은 한 분밖에 안 남았어.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하나님 이외에는 안 남는 그런 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어봐야지 되나? 이제 인문학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물으려면 이제 어떻게 물어야 돼요? 종교가 여러 종교라면은 어느 종교의 인문학, 어느 종교의 인문학, 어느 종교의 인문학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게 물론 미신에 해당되어지는 종교도 갖다가 합쳐가지고 물으려고 한다면 몰라도 그거는
이제 그렇게 물을 쓰는 성찬의 대상이 아니까 기복의 기도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게 종교적인 차원의 종교 그걸 고정 종교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헤브라이즘 종교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 다른 종교의 인문학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고. 다른 그 불교를 묻는다면 그건 철학적인 인문학이지.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인문학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유교의 인문학, 유교는 도덕이지, 그 도덕적인 인문학이지 종교적인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적인 인문학으로 묻고 들어가려면은 어느 종교를 물어봐야 되나? 종교를 물어봐야. 근데 남아있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 종교는 세상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종교적인 인문학을 물으려면은 곧 무슨 인문학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인문학. 그 구약 율법서를 쓰는 그곳에서 야, 고등 종교밖에 없는데 고등 종교는 뭘 가지고 고등 종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이 율법서를 경전을 하는 종교. 밖에는 고등 종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문학을 물어보려면 결국은 뭐를 물어볼 수밖에 없을까? 성서적인 인문학인 거예요. 네. 성경의 인문학을 물어보는 게 유일하게 종교적인 인문학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네. 좀 어때요? 네. 좀 명확해지네요, 목사님. 예, 왜 성서적인 인문학인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인문학은 성서적인 인문학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행이네요. 하나밖에 없어서. 여럿이라면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인문학을 인문학 인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철학적인 그다음에 도덕적인 하나 더 종교적인데 종교적으로 물어보려면은 종교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 하등 종교라고 한다면 몰라도 하등 종교는 그건 뭐 우리가 저 무당에 보게 되면 뭐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 살풀이 뭐 이런 뭐를 해요. 저주 굿도 한다고요. 네. 누구 저주 내리는 굿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간을 물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최소한에도 고등 종교로 올라가 가지고도 종교적인 인문학을 물어봐야 될 텐데 고등 종교로 올라가서 인문학을 물어보려면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밖에. 성경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서적인 인문학이냐라고 한다면은 종교적인 인문학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문학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인간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인간을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인간의 출처부터 물어봐야 되니까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다 보니까 신론과 기동. 인간론이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그 신론, 이제 기동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앞에서 본 사도 바울이 예전에 뭐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걸 먼저 봐야지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인간을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대 바벨론이라든지 뭐 어디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인간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노예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은 노예로 만들었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직접 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와 인간이 뭐냐를 말하는 거는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렇군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다 세상을 지배하셔. 맞아요. 맞는데 지배하시는 게 맞는데 직접 또는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대행자인 거예요. 대행자, 그걸 노예가 아들이라고 불러요. 네,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뭐지요? 별 차이 없죠. 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속자라고 네, 부르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것이에요. 다시요. 네,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들의 것이죠.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러니까 그걸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어마어마한 차원이야. 이게 하나님 도대체가. 차원인데요, 인간을. 하나님의 차원이죠. 인간의 차원이 네. 아닌 거예요. 차원 자체가 벌써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 자식의 차원이 다른가? 차원은 같아요. 네. 단지 이제 이건 아버지는 부모고 자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성장 과정 성장한 다음에는 아버지의 일을 다 이어받아 가지고서 이제 대행해야 되는 네, 인간을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런 관계 이게 그냥 창조주 피조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저 자연 만물은 그렇게 얘기를 할 네. 수가 있는데 자연 만물은 피조물이라 사람은 그냥 피조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도 하나님. 그래서 자녀는 부모와 자식은 내가 널 만들었어 그러지 않아요. 네. 뭐라 그래요? 진상쌤도 애들 있죠? 네. 애들은 만들었어요? 아니요. 어디 가서 뭐 사다가 물건 재료 사다가 만들었나? 낳았죠. 네, 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낳는 관계예요. 만드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단순한 인간은 물론 엄밀한 의미는 피조물인데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에는 만들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낳았다고 그러는 거지. 네. 내가 널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차원이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다가 이렇게 네. 놓고 보는 거예요. 인간을 이보다 더 크게 볼 수는 없어요. 얼마나 더 크게 봐야 돼? 인간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일 수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성서적 인문학이에요.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 대신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아까 그 말씀하신 피조물을 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아주 다스리고. 그냥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전혀 손댈 일도 없이 만들어 놓으시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여기 선과 악을 같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네. 악이 있다는 얘기는 선이 있다는 네. 거. 선이 있다는 얘기는 악이 있다. 악이 있다는 얘기지. 선과 악이 구분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선과 악을 염두에 둘 때 자유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아예 잘못된 게 불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유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자유라는 거는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있는데. 의지를 자유라고 그러는 건데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자유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인간에게 선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거, 악한 게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은 허랜 대로만 하는 거죠.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로봇은 그래요. 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휴머노이드 일어나면 이제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까지 가져버리면 이제 그 끝장나는 얘기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걱정들을 하는데 로봇을 만드는 단계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게 되는 그게 인간의 이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게 여기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뭘 해야 되나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하나님께 만든 세상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를 하라고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얘기가 뭘 대신하라는 얘기냐라면은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게 불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완성을 향해서 지향하는 그런 일을 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든 창조물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니까.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그 동물들 이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시는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주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을 이제 죄가 불완전해지면 세상을 좀 완성시켜라.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라. 천국 임재시도 거의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건 세상에서 저 옛날부터 기복 종교, 자연 종교, 우상 종교에서 도대체 사람이 뭐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영은 그냥 저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고 영은 뭐 어디 갈 데를 찾다가 못 찾으면 구천을 또 얻어놓은 거고 거기서 여기서 갈 데 찾은 데는 좋은 데 가는 거야, 극락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세상에 여기 이제 영혼 불멸설에서 육체는 끝이 있지만은 영혼은 멸망이 없어. 그걸 영혼 불멸설이라고 그래.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좋은 데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거기 간다고 말하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임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막 사도 바울의 케노시스 기독론에도 얘기한 거는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 뭔가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와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면서 뭘로 계시다고요? 섬김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거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게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 이게 섬김의 도를 얘기를 하는. 이보다 더 큰 도덕과 윤리는 없어요. 도덕에서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유교에서 얘기하는 도덕으로 접근해 들어갈 때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가 하고 싶은 건 남한테 하라고 그러지 말아요. 네가 하기 싫은 걸요. 네. 네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하라고 그러지 마라. 그게 도덕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런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 황금률. 그보다 더 큰 율이 없다. 그거는 도덕률에도 철학률에서는 안 나와요. 종교율에서 나오는 거죠. 황금률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거를 이제 섬김이라고 그러는 그렇군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혼자는 살 수가 없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건전하게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뤄야 돼. 그 사회 질서, 법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종교 차원으로 넘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차원은 저는 뭐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창조라는 거 지금도 이게 자연 만물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은 노동으로 다 종은 또 일하는 자예요. 충격적인 하나님이 좋은 노예로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합의루이신 하나님. 합의루이신 하나님. 합의루가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종이신 하나님. 종 일하는 자를 종이라고 그러고 일을 안 하는 자를 자유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헬라 문화에서 그렇게 불렀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여기는 아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참 귀하고 크게 봐야 되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야. 여기. 이거를 그 하나님은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신전을 지어놓고 뭐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제물로 쫙딱 만들어 차려다 바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이걸 똑바로 가르쳐라.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신전을 져가지고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재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론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적 인문학.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거랑 정 반대로 가서 할 말이 많지만 너무 여기서 이제 벗어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이 성서 인문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예. 조금 이제 어려운 걸 다뤘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긴 아마 인문학, 시간. 인문학 전체를 일괄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단히 이제 어려운 주제. 아마 인문학이라는 게 얼마 전에 좀 관심 생겨서 많은 인문학들 성경에서 저 TV나 이런 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무슨 철학자들 다뤄야 되고 무슨 논어를 다뤄야 되고 뭐 다뤄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어는 얘기가 되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좀 이제 그래도 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네, 오늘 깊이 있고 이렇게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